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이야기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치유 기적, 귀신 추방 기적, 소생 기적, 자연 기적이 그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 이야기니까 앞에 구분 중에 소생 기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우리가 기적 이야기의 참뜻을 찾으려면 제일 먼저 누가 왜 그 기적 이야기를 전했을까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기적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의 눈길이 머물러야 하는 최종적인 곳은 기적 자체도 아니고,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도 아니고, 그 기적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달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적 이야기의 올바른 의미를 비로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소생한 이 기적 이야기를 누가 전승했을까요? 그들은 왜 이 이야기를 전달했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기적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내가 좀 더 노력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에서 기적 이야기는 민중의 이야기입니다. 민초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중의 이야기라고 제가 했는데요. 기적은 민중 사건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야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사변, 즉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요, 경험, 즉 삶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의 삶을 질곡으로 몰아넣은 구체적인 악마의 세력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적 이야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에게 투영되어 있는 민중의 열망입니다. 그들의 바램입니다. 과연 오늘의 기적 이야기에는 어떤 열망이 투영되어 있습니까? 이제부터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생 기적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기적의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뭔가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이 없어진 상태가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간단하지만요, 우리는 현실에서는 죽음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식물인간의 안락사 문제를 놓고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물인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의식과 운동 기능은 상실되었으나 호흡이나 소화, 흡수, 순환 따위의 기능은 유지하고 있는 환자를 가리킵니다. 분명히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또 법적으로는 죽음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논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또 다른 각도에서 죽음을 이해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철학자는 죽음의 또 다른 이름을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절망, 즉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가 곧 죽음입니다. 모든 것을 체념해버리고 말뚝에 매달려 죽기를 기다리는 도살장의 짐승 같은 존재,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사람은 살기는 살았으되 실제로는
죽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과부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과부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성경에서 과부는 고아와 이방인과 더불어 당시 사회의 가장 밑바닥층에 속하는 약자였습니다. 이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서 권리와 재산을 빈번히 약탈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한 과부처럼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 아들이 장성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유일한 희망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실제로 죽은 사람은 과부의 외아들이지만 키에로케고르의 정의에 따르면 과부도 죽은 사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곤 절망과 체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거나 체념하는 것은 단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의 죽음 때문에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체념할 때도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절망하고 체념할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절망과 체념은 자신의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무력감에 빠져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체념은 사람들의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위 운명이니 팔자니 하면서 자신이 처한 형편과 처지를 비관하면서 아무것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죽지 못해 사는 것이지 진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병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절망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로 태어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소경이나 귀머거리로 태어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어쩌다가 나병 같은 불치의 병에 걸리면 마을에서 쫓겨나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성 밖에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발버둥 쳐봐도 노력해봐도 저들로서는 도저히 자기의 운명을, 팔자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은 이야기도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기적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적 이야기에서 현 상태 그대로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름발이는 절름발이로 남지 않습니다. 문둥병자는 더러운 존재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광야에 배고픈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기적 이야기들 속에서는 인간의 삶을 왜곡시키는 온갖 질곡들이 반드시 극복되고야 맙니다. 한마디로 기적 이야기는 인생 역전 드라마입니다. 따라서 민중들은 이런 자신들의 간절한 염원과 그 성취를 기적 이야기에 담아서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또 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쩔 수 없다고 운명이나 팔자라고 영원히 포기한 상태, 아무리 부정을 해도 재간이 없다고 체념한 상태의 다양한 이야기가,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반역한 이야기가 바로 기적 이야기입니다. 미래는 단지 과거의 연속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다는 인생 역전, 안진뱅이가 걸을 수 있다는 희망, 소경이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 아니 죽음마저도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는 못살게 구는 로마의 지배는 종식될 수 있다는 희망, 예수님의 민중은 무지와 절망과 체념과 불신을 딛고 이 희망을 살았습니다. 저들은 죽음 같은 운명에 처해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는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적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내 처지를 순순히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겠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현실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적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르트 젤레라고 하는 독일의 여성 신학자는 체념에 대항하는, 그리고 인생의 파괴에 대항하는 반역의 이야기가 바로 기적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생의 온갖 환란을 이겨낸 사람들의 신앙체험 수기를 이렇게 쭉 모아놓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기들에는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스스로 최선을 다하면서 도움을 청했을 때 슬쩍 힘을 보태주시는 분이지, 가만히 앉아서 조르기만 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한국 속담도 있습니다. 이 말은 요행을 바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 가운데서 솟아나려고 몸부림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살 길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죽음과도 같은 절대적인 힘과 맞닥뜨려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좌절, 그리고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노력하고 싶어도 노력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부가 된 것도 서럽고 절망적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뿐인 아들마저 죽을 힘을 다해서 키워나왔더니 요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보다 더 기가 막힌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하나 믿고 의지하면서 그 무너진 하늘 속에서 솟아나 보려고 애써 왔는데, 이제 그 아들마저 요절을 했습니다. 정말 땅까지 꺼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제 세상 그 어디에도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끔 이런 정말 아무런 노력도 할 수 없는 끔찍한 경우가 닥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는 50km가 넘는 먼 길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다볼산을 넘어서 에스드렐론 평야를 거쳐서 사마리아에까지 거의 다 와야 하는 아주 멀고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먼 길을 친히 찾아오셔서 죽음에 빠져있는 그 과부를 가엾게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함께 그 과부와 아파하십니다. 컴패션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과부의 아들이 뉘어져 있는 상여에 손을 대십니다. 율법 따위는 주님이 느낀 애간장이 타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예수님께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은 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아무개야 죽음의 절망에서 일어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체념을 떨쳐버려라 하고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기적 이야기의 전승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절망 속에서 정말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암흑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삶의 희망을 다시 찾았고 감사와 기쁨에 넘쳐서 자신들이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했던 것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의 전승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살면서 이 사람들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장애인으로 태어난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몹수의 병에 걸린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자로 태어난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노예로 태어난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를 잘못되었다고 손가락질하는 저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희망을 품고 감사와 희망, 기쁨에 넘쳐서 자신들이 체험한 이 기적 이야기를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처지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어 보이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고난이 물결처럼 밀어닥친다 해도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아픔을 느끼시고 우리의 고통에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끝내는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소생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명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죽음의 절망을 떨치고 지금 당장 힘차게 일어나라. 다시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기적 이야기의 전승자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총회 선교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몇 마디를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기장교회라는 걸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많은 기장교인들은 예장교인들과 달리 기장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기장교회가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대로 기적 이야기의 전승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과도 같았던 식민의 시대, 독재의 시대, 반민주의 시대, 분단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게 우리네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하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정말 쥐죽은 듯이 살아갈 때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은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라고 외치면서 고단을 무릅쓰고 그 일에 앞장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중의 편에 서서 민중 사건의 증언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 속에서 우리 기장교단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역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후퇴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분명히 그랬는데 지금은 과연 어떤가 이렇게 되다보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도대체 다른 보수교단과 우리 기장교단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총회 선교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장교회로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묻고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총회 선교주일을 맞아서 제가 성가대에게 오늘 부를 찬양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이 찬양은 작년 가을에 9월달이 저희 기장교단 100회 총회를 맞이하는 특별한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100회 총회를 기념하면서 우리 기장교회, 그러니까 이 학교의 교가처럼 우리 교단의 노래로 이렇게 만든 곡입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오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고 또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에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기장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되돌아가서 이렇게 또 반복됩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든 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보다 먼저 우리를 씻어주소서. 주에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기장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이 찬양이 노래하듯이 우리 기장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교감하며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힘들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약자들과 그들에게 눈길을 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 수 있게 하는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절망 속에서 참 희망을 선포해 왔습니다. 독재와 분단, 불의와 죽음의 세력과 당당히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얻어서 또 이 땅에 민주화도 쟁취됐고 그리고 또 역사의 진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만했는지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고 싸웠던, 피 흘렸던, 또 목숨까지 바쳤던 그 야만의 시대가 다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 교단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총회 선교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기적 이야기의 증언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은 음성이 제게는 들립니다. 이 시대, 이 절망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연거푸 일어날 때 도대체 이게 나란지 이게 우리가 국민으로서 제대로 대접받고 있는지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래 이게 정말 우리 운명인지 팔자인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 이 절망 속에서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으라고 그리고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희망을 토대로 정의와 평화 그리고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 기장교회가 앞장서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오늘 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기장인이라는 그 기장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소명에 다시 한번 불이 지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불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의 촛불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것들이 모여지면 정말 커다란 횃불이 되고 그 횃불들이 모이면 세상이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 기장교회가 앞장서서 이 일에 나서고 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많은 눈물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또 그러기에 큰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넘쳤습니다. 헌데 지금 세상은 다시 깜깜해져 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또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지도 걱정이고 분단이 고착될까 봐도 걱정이고 남북이 더 크게 대치하면서 전쟁이 일어날까 봐도 걱정이고 사회가 점점 어두워져서도 걱정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소명을
되찾게 하옵소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념하고 단념할 때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이 악에 저항하자고 했던 이 기적 이야기들이 오늘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1교회가 역사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왔듯이 앞으로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